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 광명의 아침을 선물로 주셔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는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악한 영의 괴기를 물리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루 온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새벽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곤고함을 아시는 주님, 이런저런 질병과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려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신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실 때 어떤 병이든 상처든 태초에 주셨던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성전 기도 기둥에 이름을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꿈을 향하여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 의지하며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말을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만남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펼쳐가는 놀라운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천국에서 잔치가 날마다 열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순적하게 해결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과 개척교회에도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에 거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지껏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서 값진 열매로 교회마다 가정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들려지는 소식마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한 영혼이 구원 얻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찬양대로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수고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자원하여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려는 성도의 수고와 애씀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그 아름다운 믿음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 이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지에 있는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가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모아 주님 뜻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룻기 1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아멘. 룻기는 제가 동사 목사로 있을 때에 한번 설화체 설교, 그러니까 이야기식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살펴보았던 그런 책입니다. 기억나시죠? 힘내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는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쓰여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문맥 하나하나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전체적인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나 또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룻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집중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곧 왕정시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결국 구약이 향하는 방향은 뭐냐? 왕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냐?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려는 것이 이제 그 왕정시대로 들어가기 전 이 룻기예요. 나오미의 한 가정이죠.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왕으로 나아가는,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예표하는 한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가 여기 룻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 어제까지 우리가 21장으로 되어 있는 사사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이 시대를 설명하는 이 그림 기억나시죠? 평안할 때에 이들은 꼭 우상을 섬겨서 불순종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막대기를 드신다고 그랬죠. 미디안도 있었고 블레셋도 있었고 그 막대기를 통하여서 저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때에 회개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사는 구원자라고 그랬죠. 12명의 사사 이름을 위에다가 적어 놓았는데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와 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 그 평안할 때 이들은 다시 불순종하는 이 사이클링이 계속 이어졌던 책이 사사기였어요. 그 시대에 이렇게 된 거죠. 그 시대에.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으면 막대기를 드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인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1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막대기가 꼭 미디안이나 블레셋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근을 통하여서 흉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막대기를 드실 수 있으시죠. 여기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또 우상을 숭배했나 보다. 하나님이 흉년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었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막대기를 드시면 백성들은 그 다음 사이클링을 보세요. 뭘 하면 됩니까? 고통이 찾아와요. 외세에 쳐들어온 적 때문에 고통이 오든 이렇게 기근이 흉년이 들어서 고통이 찾아와요. 그 다음 사이클링 순서상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정, 그 가정은 회개를 했다고 합니까? 뭘 했다고 그럽니까? 1절 말씀 계속 보셔야 되겠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회개를 했대요. 다른 방법을 찾았대요. 어떤 방법을 찾았대요? 모압으로 도망간 거예요. 아니, 거기 남아가지고 회개해야지. 지금 회개하는데 남들은 다 회개하고 기도하겠다는데 한 가정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압으로 도망갔다고요. 이게 룻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시작되면 회개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 싫다고 도망간 거예요. 도피했어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공부하면서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는 어디라고 그랬죠? 유다. 지금 나오는 가문도 어디에 속해 있는 지파예요? 가정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유다 지파인 가장 강한 지파의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도망가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그 강한 지파 유다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고 싶었다면 도망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도대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다 도망가고 싶죠. 근데 다 도망가지 않아요. 여기 이 가정만 도망가는 거죠. 그게 지혜로워 보여요. 야, 여기 흉년에서 도대체 살아있을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야, 도망가자. 근데 지금 도망갈 타이밍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타이밍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라. 여러분, 이 가정이 먹을 게 없어서 갔을까요?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 그랬죠? 떡집이라고요. 다른 데는 떡이 없어도 여기는 떡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자기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풍요로웠던 곳이 베들레헴, 이름이 떡집이라고 할 정도로 이곳에는 먹을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의 이 가정 또한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다는 것을 21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여기 모압으로 도망갈 때
저들 엘리멜렉의 가정은 가난했다는 거예요? 풍족했다는 거예요? 풍족했다는 거예요. 우리 먹을 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 돌아올 때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봐, 얘들은 주변은 다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도 자기 집은 풍족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도망가요? 자기 집은 먹을 게 있는데 풍족한데 왜 도망갔을까요? 자꾸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다 지파니까 친족이었을 거 아니에요. 일가 친척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니네 먹을 게 좀 있네? 좀 줘라, 좀 줘라. 그런데 주다 보니까, 야씨,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흉년에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꾸 와서 그지들도 아니고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나. 인색해졌어요. 점점 곳간의 양식이 줄어들 때에 불안해지니까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모압 땅으로 갔던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잘 살아야죠. 근데 잘 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시간표를 짜요. 하나님이 짜놓은 시간표를 무시하고 살면 여러분,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더 많다는 거죠.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도 나오미의 가정은 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니었다면 거기에서 좀 버텼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을 지켰어야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친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21장 25절 사사기는 끝마쳤나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왕이 없었거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에요. 이 시대,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보세요, 2절 말씀 보십니다. 그 이름이 엘리멜렉, 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자기 이름이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선포됐던 그 이름인데 삶은 여전히 지가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 가고 싶은 대로 갔다는 이야기가 룻기에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사사기 끝났는데도 다시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오늘은 누가 왕이냐? 어제는 누가 왕이었고 오늘은 너 누가 또 왕이냐? 네 이름은 엘리멜렉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이 왕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지파, 그것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이 여기 2절의 끝이죠.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사는 소식이 아니라 죽었다는 소식이 3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요. 2절에서는 살더니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짠 시간표에서 살려고 하면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죽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5절에 갔더니 두 아들도 죽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여기 모압으로 왔을 때는 이런 일을 생각하고 온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고 보니 나오미는 더 이상 여기 머물 수가 없게 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나오미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 6절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돌아보셨다. 야, 모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는구나. 오늘 또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들어야 할 것을 듣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할 걸 들어야 돼요. 듣지 않아야 될 걸 자꾸 듣고 괴로워하고 오늘 하루 날려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려고 주신 날이지 괴로워하면서 그냥 자기가 자기를 들들들 볶아가지고 한 날을 그냥 보내기를 원하셔서 이 날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죽었다는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망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당시 남자들이 없는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에요. 여자들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가 얼마나 절망했어요. 그때 듣는단 말이에요. 뭘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돌보시네. 남은 모르겠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돌보시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돌보셔서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다, 양식이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결심하는. 그래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실 거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결심할 것들을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저들을 끝까지 모른 채 하실 수 없으신 분, 끝내는 지옥문 앞에서라도 다시 불러내셔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오늘 다시 시작입니다. 리스타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삶에서 흉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어디에서 올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 복인지를 이제 2장, 3장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